인생이란 삶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항해와 같다 그러죠. 어떤 바다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랑이 일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지나가셨을 때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파도를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에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래와 또 모든 삶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요, 뇌가 우리의 몸에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무려 1000분의 1초 만에, 아주 금방 깜짝할 사이 만에 경고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끔 피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1초 만에 딱 생겨서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뇌는 이처럼 우리에게 위험을 인식하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위험한 지역을 저기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얘기 듣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더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웬만하면 위험합니다라고 표지판이 있으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가죠. 머리에 신호를 보내는 거면 저기는 두려운 곳이야. 네가 가게 되면 위험해. 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두려움의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두려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시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용이고 또 거짓의 아비고 이 사탄 마귀를 이 불못에 던져가지고 최종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다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머리를 이마에 바짝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는 완전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내 인생에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좋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지만 나쁜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 3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 몸을 가리죠. 벌거벗은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몸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평상시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나왔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숲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서 최초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때 쓰여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숲에 숨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맞이할 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금요철야가요.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다고 하든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가 더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 멀어졌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오늘 금요철야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사야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런 미래적인 예언을 하게 돼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첫 번째 뭐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놀랄 일들이 많습니까?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랄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태산 같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금요철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런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나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27장 말씀이 이제 2부 편인데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바람이 바울로 그 배를 가지 못하게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랬는데 잠깐 이 미항이라는 곳에 섰다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바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더 배를 타려고 갔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요, 무려 14일 동안 지금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이런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에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원들과 선장이에요. 뱃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죄수 276명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큰 배 가운데 이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들과 죄수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배는 무려 이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무태 닿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뱃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 문제 풀어내지 못해요. 지금 뱃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무태 닿지를 못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와 바람과 지금 자연을 지금 움직이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들도 이 땅 가운데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배가 좀 이렇게 얕아지는 것 같이는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 말씀 이따 또 안 하겠지만, 묻이 좀 가깝다는 느낌을 이제 선원들은 전문가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그 배를 버리고 자기네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백부장 율리오한테 알려가지고 그 배를 박살을 내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배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를 부셔버립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군인들과 죄수들이에요. 이 죄수들은 묻이 거의 가깝게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수영을 쳐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법에 의하게 되면 만약에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에 대한 죄값을 그 군인 담당했던 군인이 대신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이 군인들은 다시금 로마로 가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도망을 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거 안 돼 하면서 말렸는데 죄수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미항에 잠깐 들려가지고 배를 잠깐 멈췄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그때 출발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뱃사람들이 자기네가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지금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출발해도 된다. 우리가 미항보다는 그 다음 항구에서 쉬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배를 억지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뱃사람들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지금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죄수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배를 탔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다. 바울이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그레데에서 잠깐 우리가 머물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손해를 봤냐면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다 갖다 버리고 나룻배도 갖다 버리고 지금 배가 이제 파산을 나중에 생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지금 언제 배가 파손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다 살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린 죽었구나. 살 소망이 살 여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지금 유일하게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절망되고 싶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뱃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너희도 죽고 나도 죽자 해가지고 동기어진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 다 그런 부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절망 가운데 살 수망이 있었을 때 바울은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나가지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게 되는데 23절과 24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은 상황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14일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호상받아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의 상황 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주님이 곁에 서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너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사명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이 벳사람들 275명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 바울만 살려주시지 이 나머지 275명까지 살려줬을까요? 그들은 다 자기들끼리 도망치려고 하고 바울에게 전혀 유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살려주시겠다고 했을까요?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메인 것 외에는 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걸 베스도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배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 같은데 멸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50명만 있어도 예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의인 외에도 나머지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롯을 의인이라고 보지만 롯 의인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롯도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나마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약에 10명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제 조카 롯 좀 구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롯을 살려줬는데 롯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옆에 있는 소활성으로 가가지고 소활성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있다가 맨날 방탕하고 술만 먹고 있다가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의인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 덕분에 살아나는데 아브라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고 고기 안 준다고 그러고 툭하면 애굽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다가 하나님도 막 때로는 참지 못하실 어떤 그러한 그 한계점이 있으신 것 같아.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너로 하여금 새롭게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으셔도 좋으니까 이 민족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민수기 14장 3절 말씀, 2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단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중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도 왕궁에서 여왕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유다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어떤 도박입니까?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지금 저희가 바이블 스토리 해가지고 에스더 말씀 나가고 있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부르기 전까지 왕 앞에 나가게 되면요, 그거 불손한 것이라 가지고 옆에 있는 경비병이 그를 쳐 죽입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대신에 왕이 그걸 멈추고 귤을 주게 되면은 그 여인은 살지만 귤을 안 주게 되게 되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요. 왜? 자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중보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해가지고 하만을 물리쳐버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 남이 어떻게 되든 뭘든 자기 생각,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만 살려달라고 절대 기도할 사람 바울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배에 있는 275명을 하나님 다 살려달라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바울이 중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너의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더 물어주세요?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들 다 살려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며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은 저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막 18만 5천 명을 막 죽이고 있는데 그의 말년에요, 히스기야 왕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 너무나 이기적인 왕이 돼 버렸어요. 그가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금 살아났었을 때 바벨론의 특사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보여줘요. 자기 성에 있는 모든 군사력,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보여주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지금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했다니까. 왕이여, 당신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당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지금 그가 적국에다가 성전과 그런 모든 거 다 보여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솔하게 여기서 그에게 심판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알죠? 이것은 왕의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훗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세에 내가 나중에 후손들의 조상이 된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죄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심판당해 주십시오. 제 후손들이 저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20장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뭐가 선해? 지금 심판받게 됐는데.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난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정말 망할 놈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저는 그렇게 히스기야를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돼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때문이었다니까요. 저는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자복해 해가지고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선한 왕이라고 평가가 됐을 텐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유산을 3대까지 물려준 경우들이 되게 드물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0대는 뭐예요? 3대도 넘어가기 어려워요. 유일하게 3대까지 갔던 성경의 유일한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요새까지 4대까지 가나? 그것도 쳐야 되나? 그럼 4대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외에 그 족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3대까지 간 사람 있나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3대에서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단지파와 함께 이단의 괴수로 등장하는 선지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단지파가 바로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아들의 아들인 거죠. 할아버지 모세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그 집안이 끝나버려요. 모세의 집안 끝났어요. 3대도 못 가 끝나버렸어요. 다윗의 집안을 볼까요? 다윗이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집안을 보세요. 암논 죽었지. 압살롬도 죽고. 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피로 끝났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변절돼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려요. 선한 왕이 될 뻔했다가 안 됐어요. 2대도 못 넘어갔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이방 제사 중에 몰렉 제사를 받아들여가지고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이 몰렉 제사였는데 이 몰렉 제사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몰렉 제사예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자녀의 덕을 보겠다고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이 노소영 씨라고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SK 최태원 회장과 결혼을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군인이었다. 근데 자녀들의 행실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늘 부모나 어머니는 나에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정치인이고 군인인데 네가 함부로 해서는 되겠냐 하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그리고 결혼도 아버지에게 정치적으로 유력한 집안에 결혼을 했어야 돼가지고 정략 결혼한 것이죠. 그 SK 최태원 회장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최태원 회장이 외도하고 바람피고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처갓집에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면 엄마가 늘 뭐라고 말했냐면 좀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하면 또 이렇게 헤어져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계속 아버지를 받아 참으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재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받아 참아라. 아버지를 받아 참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해주고 참다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도 병들어 죽을 때 어머니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참 무거운 짐을 지게 했구나. 내 욕심 때문에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노소영 씨가 그의 글이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뼈를 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꿈을 이루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어긋나지 않게끔만 잘할 수 있게끔 부모가 옆에서 발 봐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인 거예요. 내 꿈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의 짐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의 재물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나같이 된다.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맞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인생을 관여하고 인생을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에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살 길을 찾고 있을 때 바울은 상황적인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뭐예요? 말씀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그 평강을 통해서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우리가 육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생가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상황만 보았지만 바울은 그의 시선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뛴 어떤 경제학자가요, 이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딱 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이 100달러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요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잠시만 기다려서 그러더니만 그 100달러짜리 돈 있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꾸겼대요. 꾸겨가지고 다시금 들면서 여러분, 이 돈 종이가 이 돈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찢어 약간 꾸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갈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손드니까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꾸겨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이게 100달러짜리 지폐를 바닥에다 놓고 막 짓이겼대요. 막 먼지가 묻게끔 더럽게 이렇게 발을 질렸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금 들었대요. 여러분, 이래도 이 100달러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꾸겨지고 더러워져도 그 돈의 가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꾸겨지고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망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불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4번이나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쳐가지고 못 죽고, 또 한 번은 면도칼로 이렇게 그러려고 했더니 면도칼이 부러져가지고 못 죽고, 또 목을 매달려 이렇게 죽으려고 했더니 옆집에 또 사람이 와가지고 못 죽고 해가지고 4번을 죽는데, 결국에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에 있었을 때 이 방송실에 계셨던 서재욱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 팀장님이 계셨을 때 그의 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됐었을 때 그의 아들 지명이라고, 지명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7살짜리였는데 윤설이랑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명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교회가 그때 한참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는 그 시기 때문에 되게 바쁜 상황이었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문병도 가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계속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지명이를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강남 성모병원, 거기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백혈병 소아과 병동이 있더라고요. 꼭대기 병동인데 아이들이 다 머리가 다 벗겨지고 머리가 없어요. 그냥 진짜 똑같아요. 다 머리가 없어. 그 유리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면회할 사람만 해가지고 그 바깥쪽에 유리로 나와가지고 마주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 애가 너무 해맑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해맑아. 그래서 지명아, 목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줄게 하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나서 제가 그때 그 사모님하고 서지호 팀장님한테 좀 이렇게 격려금 좀 드리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넣어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년차 돼가지고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서재호 팀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날 거기서 찜질방에서 잠자고 오려고 했었는데 서재호 팀장님한테 서재호 팀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신다고. 근데 그 서재호 팀장님 집이 부천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랑. 그래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다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을 오시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서재호 팀장님 그쪽 처가 쪽 건물이 계시는데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공주에 계시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층에 있는데 그때 마침 장인 장모님이 공주에 계셔가지고 그 장인 장모님 방이 비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4층에 계시더니 3층에 방에 모시려고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 교제하고 저희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지명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명이 최근에 이제는 완치 판정 받았다는 거예요. 백혈병에서 완전하게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랐습니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명아,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계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사명의 삶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왜 돈 벌고 왜 직장 다니고 왜 결혼하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바울이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예요. 처음에는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백부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 그 다음에 배의 사람들, 선원들, 그 다음에 죄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배에서 살 길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지금 바울이 이 배에 완전히 선장이 돼가지고 진두주의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저 잡아. 지금 죽이는 사람이 있어? 죽이지 마. 이렇게 하면서 진두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살았다는 것이 오늘 44절의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끝을 반드시 좋게 끝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나의 인생의 끝을 비록 지금은 풍랑을 만나고 거친 바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욥의 끝이 하나님의 복으로 끝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의 삶이 죄수라는 것으로 먹칠되어서 짓밟아 있다 하더라도 바울의 삶의 가치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였을까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시기가 바로 1580년에 태어난 세대라는 거예요. 1580년도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입니까? 12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져요.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거의 10년 정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걔네들은 12살 때, 그때 태어나셨다면 12살 때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내란이 터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병절환이 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점점 갈수록 좋은 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전쟁만 겪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158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으로 끝났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들. 그런데 그 시대에 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저왕이었어요. 근데 이 선저왕은 비겁한 왕입니다. 백성들을 뒤로하고 의주로 도망쳤다가 나중에는 명나라로 도망치려고 했던 왕이 바로 선저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54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시대의 동시대 인물 중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살리고자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그는 왜구를 물리쳐가지고 승리해서요. 조선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전세를 가다듬어서 역전하게 돼가지고요. 일본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일본을 몰아내게 되자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이었던 노량해전 때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순신은요 오늘날까지 광화문에 서 있어요. 예? 광화문에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서 있죠. 오늘날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참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존경과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야, 저렇게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난 그런 장군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선조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왕능만 있을 뿐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는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갔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